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 그곳은 바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에 그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봤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거기 가서 1회를 머물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이 바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기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되 아주 늦게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2층에다가 등불까지 많이 켜놓고 일종의 부흥회를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설교가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음 날 떠나면 어쩌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길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밤은 깊어가고,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계속되고,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받고 있고,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인지 모르지만 참 좋은 밤이었다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아주 좋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진 것입니다. 한 청년이 2층의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죽는 아주 심각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정도가 아니라 큰일이 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사고를 말하면서 떨어져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결국 그가 진짜 죽었다는 뜻이죠. 참 좋은 밤이었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그 신앙 공동체에 굉장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들이 정말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 그냥 남들 이야기처럼 지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정말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바로 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즉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어떤 실존적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정말 이런 식의 사고와 위험 앞에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런 사고와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일어나게 되면 일어날 뿐, 우리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실체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이런 사고와 어려움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다른 날도 아니고 그 주간의 첫날, 즉 뭐예요?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른 시간도 아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에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삶을 위기에 몰아넣는 이런 사고와 위험은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 번은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와서 자기가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딸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앙도 좋고,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동부에 있는 소위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리고 보내놓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혹시 딸이
사고가 너무 많은데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팍 온 거예요. 사고가 이렇게 많은데 딸이 혹시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팍 오고, 또 뭐예요? 그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유혹에 딸이 넘어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팍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큐티를 하게 됐는데 그 큐티 본문이 요한일서 5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거기에 18절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말이죠, 정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그냥 마음에 들어오면서 말이죠, 정말 기쁨과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지키시면 내 딸을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 하셨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정말 그 마음을 주 앞에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마음에 이내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딸에게는 어떤 사고나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 같은 것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이분은 성경 공부를 한 분이기 때문에 이내 알았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절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딸에게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떤 위험도 어떤 사고도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뭐야 하는 순간에 제 2차 은혜가 임하죠. 정말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그래, 이것은 절대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딸을 그냥 지켜주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혹시 그런 것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뜻이냐? 그것들이 그 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절대로 손상시킬 수 없다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흔들 수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딸이 망가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그가 정금처럼 아름답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구나.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뜻이구나.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분의 간증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하마터면 그분한테 헌금을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런 사고와 위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다 무조건 막아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사고나 위험을 막아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사고에 이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드로아에서의 이 바울과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럼 뭐냐? 이런 사고와 위험 앞에서 신앙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이런 사고와 위험 앞에 신앙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신앙이 다 막아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게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은 바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대책이라는 거예요. 신앙만이 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고와 위험에 닥쳐왔을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신앙만이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세상 사람 같았으면 아마 바울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사고를 대처했을 거예요.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울이 그냥 보통 세상 사람 같았으면 세 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했겠죠. 하나가 뭐냐?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사람들이 어려움을 오게 되면 공격을 합니다. 특히 여기 졸았던 유두고에 대해서 말이죠. 왜 졸아가지고 말이죠. 이런 일을 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안 받고 좋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또 심하게 말하면 졸음마귀가 들어갔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그 많은 자리 놔두고 왜 하필이면 3층에 가서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일을 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일학교 때 이 유도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거기 그렇게 앉아서 졸다가 일을 치는지 말이죠. 막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한심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필이면 이 유두고가 유씨라는 사실이 너무 유두고 유씨잖아요. 그냥 유진소가 들을 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가 뭐냐, 자책합니다. 자책. 내가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했던가. 아까 끝내려고 했을 때 끝냈어야 하는데. 혹은 오늘 설교하러 오는 길에 마음에 탐심을 품었더니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혹은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미워하는 어떤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을 미워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이런 자책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사람은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 해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유는 이 안에 등불을 너무 많이 켜놔서,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졸음이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니면 이 안에가 후덥지근하고 더운데, 그런데 이 창가에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밖에서 바람이 솔솔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그래서 졸음이 와서 떨어진 것이다. 죽어도 자기가 설교를 졸립게 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둘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두고, 그 이름이 보통 노예 이름이니까 노예 하나 죽은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봉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이런 모든 식의 시도는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상대를 공격한들, 자기 자책을 한들, 혹은 이유를 설명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더 데미지를 크게 만들 뿐이에요. 더 많은 상처를 남길 뿐이다, 그 말이에요. 사고는 죄가 우리에게 덮쳐온 것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은요, 그 죄의 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요, 그 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독을 더 치명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동인가?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 나온 그 위에 엎드려, 그 위에 엎드려. 영어 성경 보니까 threw himself on the young man 그랬습니다. threw himself on the young man. 말 그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 젊은 사람 위에 자기 자신을 던졌다. 그 젊은 사람 위에 자기 몸을 던졌다. 이게 답이에요. 몸을 던진 겁니다. 돌발적인 일들이 터졌을 때, 우리는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우리 삶을 뒤흔드는 감당 못할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신앙인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신앙적 대처,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놀라고 두려워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남을 공격하거나, 혹은 자책하거나, 혹은 합리화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참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몸을 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야곱이 그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데리고 자기의 거처에 들어가서 그 죽은 자의 몸 위에 자기 몸을 던졌던 것처럼, 그렇게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몸을 던지고 그 발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때 엘리사가 이제 결국 그 아들을 살리려고 가게 되는데, 가서 그 아이 위에 엘리사도 자기 몸을 던졌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게하시는 안 그랬죠, 그렇죠?
게하시는 먼저 엘리사가 보냈을 때 이 지팡이 들고 와서 그 아이 위에 놓고는 안 일어나니까 그냥 다시 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게하시의 실패 이유입니다. 게하시는요, 이름이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 없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다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었다. 예, 이들은 모두가 다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몸을 던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비유처럼 보이지만 몸을 던진다는 것은 결국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상황 속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던지느냐? 상황 속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당할 건 감당하고, 정말 겪을 건 겪어가면서 그 모든 것과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기 시작하면요, 당하는 거예요. 예, 도망치기 시작하면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을 던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상황 속에 그 몸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되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동시에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바로 이게 뭘 말합니까?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몸을 던지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몸을 던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런데 여러분, 대화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에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대화도 있고요, 또 어떤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아주 급한 일이 벌어지면요, 그러면요, 그렇게 우아하게 그렇게 대화할 수 없어요. 정말 급하면요, 그냥 예의고 뭐고 할 거 없이 문 팍 열어 젖히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대화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기는 기도도 참 좋고, 또 중요한 것을 갖다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때로 정말 상황이 급박하면요, 이렇게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죠.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한다는 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필요한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렇게 몸을 던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몸을 던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 때나 막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이 커지죠. 그렇죠? 던지지 않아야 될 때 던지는 것도 문제지만 던져야 할 때 못 던지는 것도 문제고 말이죠. 그러니까 딱 던져야 되는 타이밍에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예, 바울을 보면 두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신앙적인 본능에 의해예요. 신앙적인 본능에 의해. 제가 미국에서 한 그 의사이신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신 의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해마다 다른 크리스찬 의사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니셨어요. 의료 단기 선교, 주로 중미에 갔는데, 그때 그 해에도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그 선교,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서 진료하는 곳까지는 보통 이제 시골이니까 멀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같이 해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차를 두 대를 빌려가지고 한 대는 짐을 싣고, 그리고 그 현지 청년이 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쯤 뒤에 이제 선교사님과 또 의사들과 이게 다 밴을 빌려가지고 타고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한참 가다가 이제 아무도 없는 벌판 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저 앞에 차가 하나 사고가 나서 굴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봤더니 자기들 앞에 갔던 그 차였다. 그 짐을 싣고 간 그 차가 사고를 당해서 굴른 거예요. 가봤더니 운전했던 사람은 거의 숨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은 자기 딱 가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의사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10분도 더 먼저 전에 출발했는데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가망이 없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10분도 넘었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딱 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의사들이 말이죠, 그냥 그 숨이 멎은 청년 위에다가 손을 다 얹고 통성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성령 안에서 그 기도가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뭐 너무 의사들이 놀라가지고, 그럴 때는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의사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아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막 진짜 영적 기쁨이 컸다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야, 그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막 신나서 간증하시는데 저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진료하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헷갈려서 좀 그랬지만 말이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 그것이 바로 신앙적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 지식 다 있어요. 이성적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들 안에 있는 영적 본능이 작동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겠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말이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뭐냐? 영적 신앙적 본능이 기도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동을 줬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신앙적 본능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몸을 던져요. 그런 사람이 몸을 던질 때 던지는 거예요. 그 신앙적 본능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바로 말씀을 통한 훈련에 의해, 말씀을 통한 훈련에 의해, 여기 바울 사도가 보여준 몸을 던지는 기도는요, 바로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했던 거를 똑같이 엘리사도 했고요, 그리고 바울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울은요, 그 상황이 딱 벌어지자마자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그대로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험한 순간에 다다를수록, 그런 순간일수록 평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떤 돌발적 상황이 오면요, 평소 훈련하는 것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나 혹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하여 계속 훈련을 받아야 위기의 순간에 바로 영적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생각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닥치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몸을 던질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아닙니다. 만일 다시 살았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한다면요, 이 이야기는요 그냥 기적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건 우리를 좀 놀라게 할 뿐 우리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상황에서 몸을 던졌다는 것, 그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 몸을 던졌다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12절로 나왔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바로 이거예요.
사고의 결과로 말이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졌다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무너졌다가 아니에요. 바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터지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그래서 큰 어떤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말이죠,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삶은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몸을 던지면, 상황에 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지면 말이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든 아니면 내적인 응답을 받든 아니면 상황이 바뀌든 무엇이든 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하튼 간에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받았단 말은요,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기고 승리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투시는 자살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투시는 바로 기도할 때 쓰는 것이다. 투시는 기도할 때 쓰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